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비싸베.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바빴죠? 저는 요새 엄청 바빠서 우리 옆집 아줌마도 몸만 방문을 못 한답니다. 오늘 요번 주는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내일이 뭐예요? 입춘! 안식일도 되지만 입춘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번 겨울에는 아주 유난히도 추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몇 개밖에 안 나오죠. 주로 남자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성들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들을 다 굶어주고요. 성경에는 여러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뭐죠? 좀 말씀해 보세요. 마리아, 또 에스더, 에스터, 미리엄, 데보라, 오케이. 또 루스, 도르가, 도르가, 트리사, 돌커스, 트리사. 돌커스가 트리사라도 돼요. 네. 하와. That's right. 나의 첫 번째 리스트는 이브예요. 이브. 그 다음에 미리엄. 오케이. 여기 신학 성경에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메리. Mary Magdalene. 역시 우리 신학자신 홍 목사님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막달라 메리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좋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에는 꼭 Mary Magdalene,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나가죠. 한국말은 막달라 마리아.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영어로 써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주고 가만히 영어로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좀 어색하고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녀의 이름 막델라는 이 마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복음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의 죄를 얼버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특히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함께 항상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운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 그리고 발에 기름을 부었던 메리. 근데 또 거기서 메리라 그러지 않고 어떤 sinful woman, 어떤 죄인의 여자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네. 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죄, 회개 그리고 용서 문제를 다룰 개인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질적인 평등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예수님은 그들의 교제, 기도, 섬긴, 재정, 지원, 간증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하셨고 여성을 가르치시려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의 소유로, 그러니까는 offering을 한 거죠. 헌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메리 맥달란 하면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받은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몇 번을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7번이나 귀신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쫓아냈다. 자유롭게 해줬다 그랬어요. 마귀에 홀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나도 마귀에 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행히도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나도 충실한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유행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리 맥달란에 대해서 쓸 때에는 어떤 마리아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다니에서 예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어 향수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디발치에 서서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시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세니에 한 여인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베세니에 사는 나사로 동생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사복음서에 다 나왔는데 다 틀려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와요. 메리라고. 나사렛 동생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나사렛은 the name of village고. 오케이. 그런데 엘렌지 와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이것도 긴데.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을 부을 값진 향유의 한 옥합을 샀다. 시대의 소망 559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녀를 위해 계획하셨고 그녀는 그분의 still small voice 속삭임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가다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그걸 느껴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자, 저 사람한테 여기 가서 저거 해라. 아, 아버지 나 싫어요. 그래도 가서 해라.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어떤 때는 가서 해요. 그러면은 결과가 참 좋아요. 아멘.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죄함을 받는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예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었던 그 향기로운 선물을 그는 산 몸에 부은 것이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 지금 이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시대의 소망 560장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 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생애의 빛 563장입니다. 시대의 소망. 죄송합니다. 시대의 소망.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골지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가 뭐예요? 사기도 마귀예요?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 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다.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 신학의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그녀를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에게 포함시켰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졸덴,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두하 그런 나라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자 찾아보기 힘들어요. 식당을 가도 다 남자 웨이터들이에요. 여자들은 바깥에 나오질 못해요. 나와도 가발을 써야 되고 얼굴을 가려야 돼요. 내가 유대인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과 많이 일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부인들은요 항상 가발을 써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여자들은 검은 기자. 부켓을 쓰잖아요. 히잡. 히잡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부인들은 가발을 써요. 오직 남편만이 그 여자의 진짜 머리를 볼 수가 있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커버링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뜻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에 평소보다 급진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이 살던 시대에 그는 지구상의 그의 발걸음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 심지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따뜻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거진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사랑에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해가지고 끌려가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도 있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4개의 가스포 복음에서 모두 다 서로 다른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녀는 일요일 아침 무덤에 일찍 갔대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으로 갔대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참 여자가 그러한 특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렇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한 후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누군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옮겼다고 보고해요. 그녀는 그들이 예수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인지 알죠, 그게? 네. 제자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같은 것을 보고 하시는 제자가 세마포와 천을 보고 믿되 부활의 실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떠난 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리아라고 그러지 메리 magdalene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녀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요한복음 20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 목구멍이 아프네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20장 13절이요.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14절.
15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오케이.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미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간단하고 친밀한 것에 부활의 실자가 드러나죠. 그렇죠? 마리아, 메리. 네.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옆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오케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를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에서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무덤에 막 와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첫 번째 인카운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분이 그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나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선택하셨고 부활의 최초로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것은 그 당시 여자들의 낮은 지위에 대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 그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곧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한 잠긴 문 뒤에 움츠려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정에 의한 것이며 그분의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복음의 증인으로 임명되었고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집사님들 잊지 마세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도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과거에 의해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메리의 배경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서 마리아를 죄 많은 여자에게 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매춘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그렇게 묘사하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누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해줍니다. 그녀의 배경이 어떻든 무엇이든 그녀는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이전에 그녀가 누구였는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발견한 후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메리처럼 우리의 과거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좌우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처음 만난 후 그분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는 태양이 되셨습니다. Son of Righteousness.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을에서 마을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몇몇 다른 여성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해줍니다. 이 역할은 그분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 갈릴리까지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녀가 부활의 무대 중간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떠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와 얽히고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전 생애는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세상의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무시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좀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정말 인간 차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안 돼요. 인간 차별을 하려도 안 돼요. 나는 흑인이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마음에 항상 사랑과 존경심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서 이 원칙의 완벽한 예를 봅니다. 여성이 진정한 자율성이 없는 2차 시문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예수님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부드러움과 돌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후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한 그분의 선택으로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예수님은 한 여자를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bad news는 그들이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 기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묵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기대에 따르지 않는 것을 묵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radical 해요. 항상 radical.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행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항상 행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있을 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와이트 부인은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의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일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므로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568페이지. 우리 주님께서 현리교회와 세계 곳곳의 모든 우리 마리아들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충실히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마리아 막달라 같이 엉망으로 인생을 살고 내 멋대로 술 먹고 마약하고 못할 짓 다 하고 살았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마귀 손에 빠져가지고 핏을 뭐라 그러지? 다크 핏, 바로너스 핏 같은 데를 뭐라 그래요? 핏, P-I-T. 구덩이? 예, 아주 깊은 구덩이에 내가 빠져갖고 절대로 요셉같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마귀의 구덩이에 빠졌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 하나로 나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나는 평생 못 잊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어쩜 그렇게 파워풀한지 내 몸에 있던 그 많은 마귀들이 막 내 어깨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막 기어 나오는데 바퀴벌레 같이 기어 나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내 온 마음과 정신이 악마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찾아와서 내 아가야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지옥에서 영영 인생을 킴 앨리스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커피도 끊고 고기도 끊고, 자, 끊는 게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에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새 new creature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물로 새 창조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선교사로 20년이나 사용하셨어요. 그 서울 학원에서 20년 동안 목사들보다 더 많이 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그 특별한 특권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역하는 걸 참 거절하더라고요. 왜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거기에서 너무 겸손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는 한국말을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짜 한국말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뭐든지 다 찍어야 됐고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번역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을 바라보고 몰랐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그 정도로 한국말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5년을 번역을 하는 거를 연습하고 나니까 한국말이 유창해졌어요. 사전에 안 뒤치기도 말할 수 있었어요. 사전 안 보고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늦게 준비해요. 갖고 금요일날 줘요. 금요일날 자기는 이제 낮추고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금요일 밤새도록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그걸 앉아서 타이프 찍는 거예요. 일일이 단어 찾으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도 나는 의무를 굉장히 책임지는 사람이라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줬는데 문장이 paragraph를 뭐라 그래? 한 단락이었어요. 한 문장이 한 단락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셨고 뭐 이랬었고 뭐 이랬어. 그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너무 미웠고요. 그런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말이 연결을 돼야 되니까 난 또 그거를 또 완벽주의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요. 진짜 토요일 새벽 2시까지 저녁도 못 먹고 앉아서 하는데 화가 나서요. 막 울면서 우리 케빈한테 욕을 해가면서 왜냐면 케빈이 옆에서 사전을 뒤쳐줬거든요. 그 한국말 배우느냐고요. 그러면 막 케빈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풀이하고 그러다가 막 욕을 하고 울었어요. 왜 남들은 11시에 일 끝나면은 다 쇼핑 가고 안식일 준비하고 먹고 놀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막 투덜투덜댔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야, 내 백성들은 있잖니 6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한단다. 먹고 살려고 힘들게 고생을 한단다. 갖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있잖니 내 말을 들으면서 다시 격려 받아갖고 힘을 얻고서는 새 출발하는 거란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는 네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려고 내 자녀들에게 격려를 주려고 그러는데 딱 1시간밖에 안 되는 건데 너가 이렇게 투덜해서 되겠냐. 내가 그 말을 탁 두고서 엄마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내 욕심만 챙겼군요. 내 욕심만 부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는요 설교에 대한 투정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만 통역과 번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후로는 절대적으로 암만 힘들고 통역이 시간을 뺏었어도 투정하지 않고 감사하게 성령으로 이끄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들었고,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 목사님을 첫 만나도 통역이 가능했고, 단 한 가지 그분한테 경고하는 거는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문장을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문이 참 힘들어요. 한문은 꼭 사전을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중국말 힘들어요. 아무튼 메리 맥달린은 별것 없는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저도 별거 없는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여기 한국에 와서 선교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20년 봉사했다는 게 너무나 나한테는 큰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리 맥달라가 되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죄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몸에 성령이 가득히 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리교회 교인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사용하여서 당신에게 영광되는 일이 많이 현리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여기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도 함께 국가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히 김재식 장로님 중국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업 문제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김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일이 모든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구도자들 이상우 사장님과 허영자, 김영주, 이송 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루빨리 마음을 열고 구세주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도 함께 해주세요. 사경례 하시는 목사님한테 말씀 잘 전하도록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